먼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다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까? 8가지요. 자, 그 중에서 5번째가 뭐죠?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으면 그 보화는 누구 겁니까 이제? 그 산 사람 거겠죠. 자, 실물교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근데 왜 보화가 숨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 희생이 앞에 말한 이런 것이죠. 처세법을 버려야 되고, 유전도 버려야 되고,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음 말씀은요, 또 다른 희생을 말합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 세속적 보화와 영적 보화는 아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보화를 찾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뭐를 당한다고요? 추례를 당하니까 추례를 안 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했고 또 믿었지만 뭐는 안 해요? 고백은 안 해요.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믿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뭐 할 믿음?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늘 보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함에 있어서,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윌리엄 밀러한테서 볼 수 있어요.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가 어느 교인입니까? 침례교인이죠. 감리교인 아닙니다. 침례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고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출교당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봤는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전에서 뭐 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그것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었지만 사실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면서 또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나타났어요. 또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증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성전 정결.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입니다. 지성소에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돼야지만 하늘의 성전도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혜의 왕국이 아닌 재림 때에는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초림과 재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초림과 재림의 기별. 자, 233페이지.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초림 기별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다고요?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 어떤 예언인가요? 그 밑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때에 뭐가 찼다?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은 예언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면은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자,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이 예언에 기초했는데 그 예언은 특별히 두 가지 예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서기 27년 가을에. 그 다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이 두 가지 예언의 기초 위에 초림의 기별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자, 234페이지. 거기서 좀 내려와서요. 234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첫째 기별은 뭐죠? 초림에 대한 기별. 둘째 기별은요? 재림에 대한 기별. 자, 첫째 기별이 예언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둘째 기별도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언 앞에 무슨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그 예언. 자,
초림에 대한 기별이 어떤 예언에 토대했다고요? 네, 9장 24절, 그 다음에 9장 27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서기 27년 가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요 서기 31년 봄. 이 두 사건, 이 두 예언 위에 초림에 대한 기별이 세워졌던 것처럼 똑같은 그 예언에 모두 재림의 기별도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죠? 네, 2000년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디에다 두고? 예수님의 돌아가심.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별이나 침례 요한이 가르친 기별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주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침례 요한의 기별, 예수님의 기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죠?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별이 있어요. 하나는 뭐하라? 회개하라. 지난 시간에 회개하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재림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 아시죠?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을 연구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재림을 연구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대쟁터에 보니까 그는 2년 동안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연구에 전념하였고 2년 동안 1818년에 그는 불과 25년 이내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329페이지. 자,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 연구의 결과는 재림에 대한 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뭐를 가지고요? 재림의 시기까지 알게 됐어요. 1818년에 연구가 끝났는데 이때로부터 얼마? 25년. 대략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843년. 그런데 연구가 언제 끝났다고요? 1818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내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331페이지. 아니, 발견은 언제 했는데요? 1818년. 근데 공중 앞에 발표한 건 언제라고요? 1831년.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13년. 오랜 시간 그는 이것이 정말 이런가? 이렇게도 한번 다시 보고 저렇게도 보고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1831년에 대중 앞에 이것을 소개했고요. 그로부터 2년 후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속해 있던 침례 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목사가 된 거예요. 드디어. 평신도였는데 각시대 대쟁투 332페이지. 근데 이것이 가을쯤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한 것은 1834년 1834년에서 44년까지 10년 동안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절.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1818년에 이제 25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정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윌리엄 밀러가 1843년까지는 그냥
1843년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좀 정확하게 1842년 연말쯤 돼서 그의 친구들이 예언의 시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1843년 초 Signs of the Times, 시조지죠. 이 시조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시조라는 잡지. 그 잡지에 밀러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유대력에 따르면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1843년 3월 21일이라고 말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실제로 밀러는 그렇게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날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봄에 난 것이 아니고 가을에 났다. 그래서 그 가을을 계산해 보니까, 유대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스노우가 주장했어요. 윌리엄 밀러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재림운동이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재림교회사를 보면 윌리엄 밀러만 시기를 정한 게 아니에요. 1768년에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이 2300주야를 계산해 가지고 1847년에 이 2300주야가 끝난다. 이미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재림운동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 목사도 아니고 지금 1768년에 이 독일에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목사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냐, 영감받은 책이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말 그대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시기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1843년 3월 21일에서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반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말한 날도 지나고 또 어떤 형제들 가운데, 재림 신자들 가운데는 4월 18일 날 오실 것이다. 그런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봄이에요. 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각시대 대쟁투 370페이지. 여러분, 분명히 윌리엄 밀러가 언제 올 것이다 날을 정했는데 왜 그때는 반박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못했을까요? 분명히 때와 시는 알지 못한 일이라 그 성경이 그때도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의 그 성경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 그 가마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반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반대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370페이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는 말씀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담화를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의 정말 진짜 의미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지 말라? 알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라는 게. 근데 많은 반대자들은 뭐예요? 모른다.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그 날과 그 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때라 그랬는데 한 장 넘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돼 있어요. 뭐와 뭐를 모른다고요? 날과 시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평화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뭐는 한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알라가 뭡니까?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 여러분, 여기 명령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아라.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다음에 와서는 이런 줄을 알라. 이게 모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뭐한 거?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데이트는 모르고 아워는 몰라도 이연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연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 성경절로 하면 덫과 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리고 도적과 같이 될 것이라고는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 같은 장에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심중에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말 그대로 예수님 더디 오셔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가까운 것을 부인하거나 알기를 게을리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더디 온다는 거예요. 생각한 종에게 파멸의 선고를 내린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요?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 또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뭐는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은 알라입니다. 자, 우리 대쟁투 3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9. 이 재림운동을 전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북미 대륙에서는 윌리엄 밀러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을 했습니다. 자, 359페이지에 보면 볼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볼프. 359페이지. 자, 볼프와 재림 문제 읽어보세요. 볼프는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었다. 예언적 기간에 대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 위대한 소원이 성취되는 날은 밀러가 기억한 바와 같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성경 말씀으로 재림의 임박성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볼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과연 그 날과 그 때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절박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의 징조들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합하라 라고 하였고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시대를 관찰하고 생각하게 하는 히브리의 표현 방법 지식이 조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 윌리엄 밀러가 아닌 볼프가 증언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른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반격을 시작했는데 특별히요, 교회증언 1권 54페이지에 보면 정통적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믿는 신조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이용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당했습니까? 출교를 당한 겁니다. 출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여름에 나오고 나서 뒤이어서 나온 기별이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오는 기별. 순서적으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지 않고 뭐가 왔죠? 밤중 소리. 자, 이 밤중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93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93페이지. 그 밤중 소리에 대한 묘사거든요. 393페이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두 부류는 모두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정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다만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고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즉시 보상을 받으려는 희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그들의 빛은 어두워졌다. 예, 여러분 기드온의 2만 명의 모인 군사들 중에 몇 명만이 남았죠? 300명. 어떻게 300명이 추려졌어요? 시험을 통해서 추려졌죠. 시험? 처음에는 자원에서 2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기 말한 그대로 충동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해서 저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고 마음속의 은혜의 진실한 역사도 없이 그냥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려냈어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추려졌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밤중 소리, 같은 말이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했는데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왜? 다 빛이 나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오면은요, 시련이 오면 이제 그때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뭐냐? 그 아래 문단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로 돼 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봄에.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다 졸며 잤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의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헌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약하여지는 듯이 보였다. 반신반의하고 비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밤중 소리. 자, 여기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것은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예요. 근데 밤중 소리는 기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뭐죠? 밤중 소리는 뭐예요? 자, 초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초기 문제. 밤중 소리는 기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238페이지. 이 열천의 비유는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38페이지 238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뭘 봤다고요? 하늘에서 봤어요. 큰 빛을. 이 빛의 광채는 밝기가 얼마네요? 태양처럼 밝았다 그랬어요. 태양처럼 밝았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어서 처음에는 빛을 받고 이어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누가 외치는 소리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음 문단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뭐다? 밤중 소리였다. 여긴 기름 얘기 없어요. 소리만 얘기합니다. 소리. 근데 언제 외쳐졌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래서 소리는 소리인데 밤중 소리, 광야의 소리도 아니에요. 그는 밤중 소리, 밤중 소리.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 높이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오네요. 그것은 기름으로 표상됐어요. 열천의 비유에서.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세 번째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 세 번째 지금 여기 반복되고 있다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지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 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마음 속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 이게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산 경험, 스스로 하는 경험, 누구의 의지에서 누가 부추겨서 하는 경험 아니고 스스로 하는 산 경험. 그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성도들은 금식과 깨어 기도함으로 열렬히 그들의 주님을 기다렸다. 어떤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큰 무리가 이 기별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풀이하여 외쳤다. 누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신 가지고, 사단의 정신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은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늘에서 오는 어떠한 빛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얽매여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다리는 자들의 겸손과 철저한 헌신과 증거의 압도적 힘에 못 이겨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공언했을 뿐이지 실상은 회심한 경험이 없었으며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다. 이 밤중 소리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밤중 소리가 뭐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왜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안 주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줬을까요? 왜냐하면 첫째 천사는 이미 계산적으로 1843년이 나왔어요. 계산해서 나왔어요. 그것도 예언의 토대 위에 계산해서. 그런데 둘째 천사는 계산도 없어요.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졌다예요, 둘째 천사는. 그런데 이 둘째 천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왔어요? 계시록 18장에서 힘을 얻어와서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리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경험은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분리의 경험을 이루어 준 것이 바로 이 밤중 소리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밤중 소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계산도 없어요. 계산도 없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가까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랑이 왔다, 빨리 나오라예요. 신랑이 왔다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이뤘다는 건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예요. 더 강력한 시기적인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둘째 천사를 힘있게 했냐 이거예요. 첫째 천사가 아니라 계산해서 나왔을 때 그때의 힘을 보태줘야지. 계산도 안 했는데 그냥 무너졌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왜 그때 밤중 소리가 나왔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천사의 분리가 일어나도록 부추겨준 말씀은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예요. 그것을 둘째 천사가 차용해 가서 분리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깨달았죠? 현재 2024년 현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뭐 하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초림의 기별이에요. 그럼 재림의 기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근데 그것은 계산해서 풀어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계산했지만 왜? 시대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전했을 때 악인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증언의 말씀이 있어요. 왜 못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때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초기 문집 261페이지. 초기 문집 261페이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올무예요. 아주 헤어나기 힘든 올무예요, 이거. 261페이지. 261. 사단의 계획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이것은 초림 윌리엄 밀러 시대 때도 적용됩니다. 그때도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했을 때 그 기별로 따라 나오지 않고 기성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가 왔는데 윌리엄 밀러처럼 또 명목 재림 신도긴 하였지만 또 따라오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거 무슨 재앙이죠? 칠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무슨 부르심이죠? 큰 외침, 큰 외침이 계시록 18장 4절, 특별히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뭐에? 전에, 큰 외침이 아주 왕성해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뭐를요? 능력을 베풀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적이 하나님의 백성만 이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더요? 사단의 백성들도 이제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뭐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든다. 실제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근데 특별히 어느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누구와 함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 남은 무리의 의미가 참 인상 있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가 뭐합니까?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우게 될 무리.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에게 용이 분노했지만 여자하고는 안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이 무리예요. 남은 무리. 근데 이미 남은 무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네. 자, 이제 각 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회는 맨 뒤에 서 있었다. 자, 여러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둘째 천사 이후에 밤중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첫째 천사에는 아주 기별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당하고 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밤중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앞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맨 뒤에 서 있어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뭐를요?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는 기별은 성경적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은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 문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너 무슨 계산으로 예수님 벌써 오셨다는 거야? 그거 성경으로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시기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별은 외쳐졌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 기별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논증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등은 가졌어요. 미련한 처녀도. 그죠?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 신랑이로라가 이해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 의심도 질문도 없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난리가 났죠? 근데 뭐 그때 가서 성경이 이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 그 가마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그 대열에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군중들과 합사했는데 그들은 그 분위기의 영감에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우리가 이 6천년 기별이요 다섯째 천사 기별에 이전에 왔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맞이하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것은 정확한 순서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만은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뭐했다? 느꼈다. 지금 이 기별은 느껴야 되는 기별이에요. 이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 안 가요, 이거.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38페이지. 238페이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얼마나 큰 빛? 태양처럼 밝은 빛을 봤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요?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여러분, 큰 해침이 뭐죠? 넷째 천사가 뭐죠? 셋째 천사의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째 천사는 뭐죠? 그 넷째 천사를 도와주는 것이 다섯째 천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밤중 소리가 마찬가지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기별은 바로 밤중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현 시대에 와서 다섯째 천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기별에도 다시금 또 다른 밤중 소리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자, 14페이지. 화이트본의 첫 계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4페이지. 자, 화이트본이 이제 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이트본이 첫 계시예요.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왜 발견 못했어요? 낮은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거? 하늘도성.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왜 빛이 있었죠?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어가지고 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췄어요. 그런데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뭐다?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게 됐죠?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만약 이 빛을 거절한다면요, 그들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안 넘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성경처럼 그렇죠.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 자, 2300주에는 계산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 계산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맞지. 근데 밤중 소리는 계산 한번 한 적 없어요. 다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언적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때의 재림신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늘 가는 도성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때와 시기를 정하느냐, 그 다음에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르쳐 주실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주셨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부인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재림의 때를 알기 위하여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침례요한이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회개하시고 천국이 가까움을 이해하시고 준비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